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이 있고 또 이 공을 가지고 혼자 하는 경기도 있지만 또 단체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을 세우기 위한 또 운동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이든 또 단체적이든 기록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기록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선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경쟁을 하거나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율하는 사람을 말하죠. 또 어떤 우승 후보를 가진 선수가 있다면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한 이 선수를 위해서 기꺼이 이 조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대항전에 있어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비밀 병기와도 같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원래 앞서서 이렇게 좋은 기록을 위한 이 선수보다 앞서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거나 혹은 오버페이스를 통해서 상대 선수의 또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해방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하면서 함께 하는 이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강대항전이든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 옆에는 항상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조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마라톤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페이스메이커가 이 전체적인 이 마라톤의 어떤 이 기록을 위해서 힘쓰는 또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이 페이스메이커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는 이 백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미항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겨울이죠. 겨울에는 굉장히 많은 폭풍이 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항로를 13번 정도 다닌 기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13번 정도를 다녔고 그중에서도 3번의 파선 이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은 지나가는 게 좋지 않다. 지금은 이 겨울을 이 항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니까 베니스로 가자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항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되죠. 어느 시점까지는 남풍이 순하게 불다 보니까 우리가 항해를 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배 위에서, 이 바다 위에서 바람을 의지하여 항해하는 이 배로서는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우는요, 그들 뜻대로, 그들 마음대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노력을 하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건립과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 거친 바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이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기도 하고 연장을 내기껏 하죠. 이런 노력을 하지만 그들 뜻대로, 그들이 기대한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를 손으로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힘의 한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이 배를 움직이는 능숙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죠. 큰 풍랑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광풍으로 인해 찾아왔던 그들의 두려움은요, 이제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배 위에 서 있다면, 이 항해하는 배 위에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삶을 포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혜성과 같이 바울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그래도 나름 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항로를 13번이나 다녀봤고 또 그 시기에 파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 아닌 전문가인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바울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피해가 없고 괜찮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 섞인 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자신이 있는 전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배만 파손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냥 그의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로마에 가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의 복음 증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해하는 길에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공 죄수들뿐만 아니라 이 항해하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항해하는 길에 주님께서 저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포 속에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죠. 그들의 신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장이고 어떤 사람은 손주고 어떤 사람은 죄수고 어떤 사람은 또 사공이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또 일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분의 차이가 이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금 바울은 그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항해의 일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바울만의 특별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험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죠. 방해하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곁에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서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가게 되죠. 또 유대인들의 엄청난 방해와 핍박과 또 그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주님께서 또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고 가이사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바울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인물 같으면 우리보다 못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바로 주님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적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뛰어난 선교사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사자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미하는 게 뭔가? 주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안전하게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와 저항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페이스메이커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누굴 믿었습니까? 주님을 믿은 거예요. 자신에게 큰 비전을 말씀하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와 싸우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 유라굴라라는 이 강풍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의 삶까지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저항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 저항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페이스메이커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 속에서, 형통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일들이 잘 될 때, 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저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바울, 그 믿음에 전염되었던 그들도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를 다 조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 평강을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안의 최상급, 이게 바로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강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무한정한 평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첩경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돌이 가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잡초들이 나와 있어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강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란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길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자국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자신이 흙을 또 진흙길을 모래일을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인생의 여정 속에 자신의 발자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막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두 쌍이었던 발자국이 한 쌍이었고 그 발자국이 깊이 파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다른 때는 저와 함께 하시더니 제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깊이 파인 거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곁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발자국이 깊이 파였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발자국 1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자국 2가 있어요.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막의 오르막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르막길을 보는데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발자국의 방향과 예수님의 발자국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왜 뒷걸음질 치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뒷걸음질 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끌면서 네가 나의 발자국을 딛고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 끝 지점에 갔을 때 너는 더 강해져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듬고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야성을 위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죽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섭리 아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오르막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또는 돌짝밭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가시떨기가 펼쳐져 있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런닝맨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주님께서 뛰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